한 가지 이야기로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구멍가게 한 주인이 있었고요. 그가 손님들에게 새로 부임하신 목사님을 칭찬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참 훌륭하신 분이시고 설교 말씀도 참 잘하십니다. 자랑을 시작했대요. 어떤 손님이 물었습니다. 아니 얼마나 설교를 잘하시는데요? 좌우지간 잘합니다. 지난주 목사님 설교가 어떤 거였어요? 가만히 있다가 주인이 하는 말이 저는 사실 목사님 설교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아니 근데 어떻게 목사님이 설교를 잘하는지 아신다는 것이죠? 그 말 주인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목사님이 새로 오신 다음부터는 예상값을 잘 갚습니다. 지금 주인이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설교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지만 거기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삶이 변화되어지고 외상값 띄워먹던 성도들이 변화돼서 외상값을 갚으니까 보지 않아도 목사님 설교 잘하신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지어낸 얘기인지 제가 오늘 책에서 본 얘기인데요. 그럼 성도가 설교를 듣고 변화되는 것만큼 목회자의 마음을 흥분시키는 건 없습니다. 그런데 현실을 보면 이런 일들이 잘 일어나지 않아요. 참 슬픈 현실인데 여러분 신앙인이 삶 속에서 정말 열매가 없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지 못한다고 한다면 사실은 그 신앙은 자기 만족인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믿음의 진위 여부는 교회 안에서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 어디서 드러날까요? 교회 밖에서 드러납니다. 진짜 이 사람이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아닌지는 사실 교회 안에서는 잘 알 수가 없어요. 교회 밖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할렐루야. 바울이 고백한 이 내용 안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신앙, 진짜 우리의 예배의 삶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예배당 안에서만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사실은 우리 삶을 통해서 삶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 그 예배를 받으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을 돌아봐야 하는데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예배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우리가 한번 돌이켜 봐야 합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우리 꿈이 있는 교회가 소문이 좀 잘 났으면 좋겠어요. 이 이야기처럼. 그래서 외상값 잘 갖는 우리 사람들 이런 소리도 좀 듣고 그래서 우리 사업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인정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너무 비싸게 받으시면 안 돼요. 너무 비싸게 받으면 안 돼요. 또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은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좀 빈둥빈둥거리고 좀 롱땡이 치고 좀 뒤에서 이렇게 막 이렇게 할 때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열심히 섬겨합니다. 좀 힘들겠죠. 사실은 믿는 자로서 삶에서 드러나기 위해서는요 손해도 봐야 됩니다. 손해도 봐야 되고 또 사람들 앞에서 또 하기 싫어도 또 성실하게 해야 되고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사업장에서 비록 손해를 좀 보고 정원아 어서 와. 교회가 좀 바뀌었지? 당황하지 말고 빨리 뒤에 와서 앉아. 사업장에서 좀 손해를 보고 또 직장에서 좀 어떻게 저렇게 정말 생각도 없이 저렇게 일을 할까 이런 소리도 좀 듣고 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믿는 사람 좀 다르구나. 저 사람은 어디 교회 다니나? 저 사람 다니는 교회는 좀 다른가 보다.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손해를 보고 또 사람들한테 막 손가락질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 손해 때문에 그 손가락질 때문에 정말 교회가 소문이 나고 또 복음이 사람들에게 전해질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것보다 더 흥분되는 일이 없어요. 이것보다 더 보람 있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 보시고 어떻게 하실까요? 견딜 수가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 가만두실 수 있을까요? 좋은 거 주시려고 하지 않을까요? 더 좋은 것으로 필요한 거 채워주려고 하시고 그럼 바라옵기는 이제 남은 한 주간 여러분 사시면서 오늘 말씀
각자의 자리에서 좀 다른 모습, 구별된 모습, 세상 사람들과 좀 다른 모습을 보여주심으로 여러분 가정을 정말 섬기시고 또 여러분 직장을 또 섬기시고 또 여러분 주변을 또 이웃들을 섬기시며 나가셔서 정말 좋은 소문 내시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나가신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완전 축원합니다. 우리가 여호수아서로 이제 강해를 계속 우리가 하고 있는데 오랜만에 지금 여호수아로 돌아온 것 같아요. 3주만 4주만인 것 같은데 지난번에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도피성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눴죠. 도피성. 하나님께서 도피성을 만들어 주셨는데 왜냐하면 부지 중에 사람을 죽인 사람이 보복당해서 죽임을 당하지 않을 수 있도록 안전장치를 만들어 주신 것이죠. 그래서 놀랍게도 6개 도피성을 만들어 주셨는데 이스라엘 전체에 이 6개 지역을 놀랍게 정말 하루 만에 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그 마음만 먹으면 누구든지 하루 만에 도피성으로 피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굉장히 세심한 계획이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전하게 인도해 주는 도피성을 우리가 지난번에 나눴고요. 오늘은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의 기업 땅을 분배하시는데 모든 지파에게 다 기업을 분배해 주시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기업의 마무리를 짓고 다 마치는 그런 이제 말씀이고요. 몇 개의 지파는 굉장히 그 기업 분배하는 데에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땅을 분배했는지에 대한 스토리를 잘 설명해주고 있고요. 대부분의 지파는 그런 설명이 없이 그냥 누가 어디를 얻고 이 정도 차원인데 몇 개 지파는 굉장히 자세히 설명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유다 지파죠. 갈렙 기억하시죠? 네, 갈렙.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갈렙에 속했던 유다 지파. 그 스토리가 굉장히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갈렙은 80이 넘은 사람이었어요. 여기 80이 넘으신 분들 몇 분 계신데 80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청년과 같은 기획으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소리치고 나가서 그 역사적인 정말 의미 있는 헤브론 땅을 어떻게 합니까? 취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유다의 모든 그 지파들이 그 어렵고 힘든 철병거가 있는 그곳을 점령하고 다 취하게 되죠. 그 다음에 나왔던 소개했던 지파가 어디냐면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 두 지파에 대한 이야기들을 또 하고 있죠. 삼촌들과 어깨를 나란히 합니다. 요셉의 아들이지만 요셉의 형제들과 같은 동급의 대우를 받죠. 그래서 많은 땅을 얻게 됩니다. 그 이유는 이제 그 옛날 야곱이 그 자식들에게 12아들들에게 축복했던 그 축복의 예언들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단계에 있는 기업의 분배의 마지막 이제 사람들인데 누구냐면 바로 레위 사람들입니다. 지금 12지파의 그 땅 분배가 다 마치고요. 이제 레위 사람들 기업을 분배하는 이제 모양이 나오고 있는데 레위 사람들이 몇 개의 성읍을 받았는지 41절에 나옵니다. 다 같이 한번 41절, 우리 42절까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 중에서 받은 성읍은 모두 48 성읍이요 또 그 목조지이라. 이 각 성읍에 주위에 목조지가 있었고 모든 성읍이 다 그러하였더라. 아멘. 몇 개 성읍 받았다고요? 48개. 이 지난주에 없었던 우리 십자가가 섰죠? 십자가 보셨어요? 십자가. 밤에 보면 빨간 십자가. 요즘 유행이 하얀색 십자가인데 우리 교회는 빨간색 십자가로 이렇게 정렬이 담긴 빨간색 십자가. 멀리서 봐도요 너무 잘 보여요. 그 밑에 철탑을 우리 용접하시는 분하고 저하고 이제 지난주 토요일에 하루 종일 했는데 그 옆에 철 기둥이 몇 개인 줄 아세요? 48개. 제가 그날 좀 고생을 했던 것 같아요. 머리에 불똥도 맞고 여기 막 좀 뭐 이렇게 디고 하면서 주님은 십자가 지는 그 길을 못 박히면서 가셨는데 나는 한낱 불똥 하나로 이렇게 아파하는구나 막 그러면서 속을 막 자책하면서 그 철봉을 붙들고 하루 반나절 이상을 그 용접하시는 분하고 때웠어요. 그러면서 하나하나 셌어요. 몇 개가 내가 세워야 되나. 48개를 세웠어요. 제가 이렇게 붙들고 48개 아침부터 오후까지. 근데 48개를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을 이제 한 주간 준비하는데 레위 지파가 몇 개를 지금 성공을 받았어요?
48개. 또 하나님께서 또 다시 한번 새롭게 제 마음을 하시는구나, 이제 그런 것을 느꼈어요. 우스갯소리고요. 48개 성읍을 줬는데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잘 이해가 안 됐던 부분은 이 레위 지파가 받을 기업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인구 수하고 좀 비교를 해보니까 레위 지파가 그 당시에 20세 남자 이상이 몇 명이었냐면 23,000명이었어요. 23,000명. 근데 48개의 성을 받았단 말이에요. 다른 지파는 몇 명일까 찾아보니까 베냐민 지파의 인구가 대략 레위 지파의 한 2배 돼요. 2배. 5만 가까이 돼요. 5만. 그런데 몇 개 성을 받았냐면 고작 18개 성. 또 스불론 지파를 보니까 우리 레위 지파의 3배 인구예요. 3배 인구. 6, 7만이 넘어가요. 그런데 몇 개의 성을 받았느냐? 12개 성. 그리고 또 이제 단 지파를 보니까 레위 지파야 3배 정도 또 되는데 단 지파 몇 개 받아보니까 18개 성을 받았어요. 자, 보십시오. 지금 숫자상으로 비교해도 레위 지파가 성읍을 많이 받았어요? 적게 받았어요? 많이 받았어요. 조금 많이가 아니고 엄청 많이 받았어요. 왜 이렇게 됐을까?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여러분 아시겠지만 레위 지파는 농사 지을 땅, 기업이 그 당시에 농사 지을 터전이거든요. 그 땅이에요, 땅. 근데 레위는 땅을 기업으로 받은 사람들입니까? 아니에요. 땅을 기업으로 받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다른 지파들은 농사 지을 땅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살 수 있도록 농사 짓고 또 집 짓고 경작하면서 살 수 있도록 땅을 기업으로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 레위 지파는 유독 기업으로 주시지 않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모세를 통해 주신 말씀이 이 레위는 내가 그들의 기업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기업으로 억으로 참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레위 지파죠. 근데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단지 그들이 농사 지을 땅이 아니라 거주할 땅, 그리고 그들이 제사를 드려야 했기 때문에 뭐가 필요해요? 가축이 필요하죠. 그 가축을 키울 뭐가 필요해요? 목초지가 필요한 거예요. 그 목초지와 그들이 거할 그 성읍을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십시일반으로 나눠주는 거예요. 그들이 기업을 분배받은 땅에서 제비 뽑아서 이렇게 나눠주는 거예요. 이렇게 몇 개씩 나눠주도록 하는 거예요. 근데 몇 개씩 나눠줘가지고 합친 게 몇 개가 된 거예요? 48개가 된 거예요. 48개가. 레위 사람들이 욕심 부려가지고 뺏어간 게 아니라 그게 바로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21장 앞부분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 2절 3절 한번 읽어볼 텐데요. 여호수아 21장 2절 3절입니다. 제가 2절 읽고 여러분 3절 읽을게요. 가나안 땅 실로에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가 거주할 성읍들과 우리 가축을 위해 그 목초지들을 우리에게 주라 하셨나이다 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자기의 기업에서 이 성읍들과 그 목초지들을 레위 사람에게 주니라. 아멘. 그래서 4절부터 7절 말씀을 보면요, 이게 몇몇 지파들이 제비 뽑아가지고 그들에게 주는 이제 그 과정 스토리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4절에 보시면 13개 성읍, 5절에 보면 또 10성읍, 또 6절에 보시면 또 13개 성읍, 7절에 보시면 또 12성읍. 합치면 몇 개예요? 13, 12, 48개. 48개의 성읍을 구별해서 뽑아서 이 레위 사람들에게 줬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전 지역의 기업을 분배받아서 이 형제 지파들이 다 흩어져 있기 때문에 그들이 자기들이 가진 것 중에서 몇 개씩 이렇게 나눠줬으니까 레위 사람들은 한 곳에 모여서 살 수 있었을까요? 아니면 다 뿔뿔이 흩어져 살 수밖에 없었을까요? 다 뿔뿔이 흩어져 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전 지역에서 조금씩 몇 개씩 줬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형상이 레위 지파들은 한 곳에 집단적으로 모여 살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 이미 애초부터 어떻게 된 거예요? 그 형제들 가운데 속에 들어가 살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었던 거예요. 이게 누가 계획한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예요. 이미 그 옛날 하나님께서 그것을 계획을 하셔가지고 레위 지파는 뜻하지도 않았지만 형제들이 준 땅에 가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 십시일반 나눠진 그 땅에 곳곳에 다 흩어져 살아갔던 거예요. 그 중에 무슨 성들이 있었냐면 그 레위 성들 가운데 도피 성들이 다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다 이미 예견하시고 그렇게 계획을 짜가지고 놀라운 판을 짜주신 것이죠. 그래서 레위 사람들이 전 지역에 다 흩어져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어떻게 하신 거예요? 곳곳에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목양하며 그들에게 제사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가르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 계획을 해놓으신 거고 도피성도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신 것이죠. 얼마나 참 하나님께서 철두철미하시고 세밀하신 하나님이신지를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레위 지파가 이렇게 흩어질 수밖에 없었을까? 단순히 그냥 하나님의 이런 계획 속에서 이렇게 이루어졌다고 우리가 단순히 이렇게 넘어가면 아무 의미를 우리가 찾을 수가 없는데, 그래서 오늘은 이 레위 지파가 왜 형제들 속으로 들어가 살아갈 수밖에 없었는지, 전 지역으로 흩어져서 뿔뿔이 흩어져 살아갈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얘기를 오늘 역사를 통해서 한번 하나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가졌던 남자 누굽니까? 야곱이죠. 야곱. 이스라엘의 이름을 야복강가에서 천사가 씨름하고 난 다음에 황골뼈가 부러지고 난 다음에 받은 이름이 뭐예요? 이스라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뜻의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죠. 야곱은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아간 사람입니다. 부인이 몇 명? 할렐루야. 부인이 몇 명이요? 4명. 아들이 몇 명? 할렐루야. 몇 명? 12명. 주일학교 지금 다시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대답을 못 하시는 거 보니까. 그래서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아간 사람이에요. 근데 그 중에 첫 번째 아내가 누굽니까? 레아죠, 레아. 레아로부터 6 아들을 얻습니다. 루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 그리고 스불론까지 6명의 아들을 낳죠. 그 중에 이제 외동딸, 딸이 참 소중하죠. 외동딸 디나까지 이 레아에게 얻습니다. 근데 이제 이 삼촌 라반 집에서 20년 거의 뭐 종살이 하듯이 이게 지금 월급도 못 받고 20년 동안 그냥 정말 말 그대로 헌신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다가 이제 드디어 삼촌 집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는 여정 가운데 한 사건이 벌어지는데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세겜성에 잠깐 들렀는데 그 세겜성의 추장의 아들이 이 디나를 보고 한눈에 반해서 디나를 꼬셔서 데려가서 겁탈을 합니다. 겁탈을 해요. 이 야곱이 이 소식을 듣고 온 가족이 이 소식을 듣고 완전히 그냥 멘붕에 빠집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서 너무너무 참을 수 없이 막 분통이 터졌던 사람이 2 사람이 있었는데 디나의 친오빠, 같은 배에서 태어난 디나의 친오빠 2 사람이 완전히 화가 나. 시므온과 바로 레위입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듣고 세겜성의 추장이 찾아와서 정중히 사과를 하고 이렇게 됐으니 우리 아들하고 우리 디나하고 우리가 결혼을 시키십시다. 그러니까 가장 먼저 앞장서서 오케이 한 게 누구냐면 시므온과 레위예요.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또 오케이 하면서 결혼시키자고 또 가장 먼저 앞장서 하는 거죠. 근데 그들의 꿍꿍이는 다른 게 있었죠. 조건을 겁니다. 시므온과 레위가. 뭔 조건을 거냐? 결혼시키는 거 좋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세겜성에 있는 모든 남자들은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할례를 시킵니다. 그러니까 추장이 또 좋다. 좋아. 그러면서 세겜성에 있는 모든 남자에게 할례를 시킵니다. 여러분 할례가 뭔지 아시죠? 남자들 다 아시죠? 모르는 것처럼 보여지죠. 나는 잘 모르는 것처럼. 할례는 성인의 성기의 표피를 잘라내는 의식입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와 시므온이 그것을 요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겜이 옳다 좋다 해가지고 다 세겜성에 있는 모든 남자가 할례를 해요. 그러니 어떻게 되겠어요? 옛날에 의료 시절이 좋았겠습니까? 뭐 이렇게 마취하고 잘해가지고 치료 잘해주고 약 발라주고 뭐 금방 이렇게 뻘떡 일어나는 그런 시절이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할례 취하면 일주일 이상을 누워 있었어요. 일주일 이상. 자, 그래서 할례 취한 세겜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남자들이 다 집에 다 누워 있네. 다 누워 있어. 그때를 일어나서 지금 시므온과 레위가 어떻게 해요? 군사들을 다 집합시켜가지고 세겜성에 쳐들어가서 어떻게 합니까? 사육을 합니다. 사육. 세겜성에 있는 모든 남자들은 하나도 빠짐없이 처참하게 다 잔인하게 이루 말할 수 없이 시몬과 레위가 다 죽입니다.
그 사륙의 현장에 그 소식을 듣고 야곱이요 땅을 칩니다. 땅을 쳐. 너무너무 큰 충격을 받습니다. 디나가 겁탈당한 것도 충격인데 두 아들이 그 세겜 성에 있는 모든 남자를 그게 엄청난 충격으로 야곱에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그들을 이 시몬과 레위를 불러다 놓고 무슨 얘기를 하냐면 창세기 34장 30절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34장 30절입니다. 야곱이 시작. 야곱이 시몬과 레위에게 너희가 내게 가르쳐서 나와의 동일나의 주민으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그러니까 이 사건은요, 이 야곱에게 엄청난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이 기억 때문에 평생 고생을 합니다. 이 가슴앓이를 해요. 평생 이 사건을 잊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할례라는 그런 하나님의 언약 의식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서 이것을 범죄의 수단으로 사용한 시몬과 레위를 용서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이 일 때문에 평생 도망다니는 신세가 될 수밖에 없었던 이 일 때문에 평생 이것 때문에 너무너무 고통스러웠던 것이 야곱입니다. 그래서 야곱이요, 죽기 전에 임종할 때 12아들들 불러다가 뭐하죠? 축복의 예언들을 하잖아요. 네, 마지막 축복의 야곱의 축복 기억하시죠? 창세기 49장에 이 12아들들 다 불러놓고 축복의 말씀들 전해주시는데 시몬과 레위에게는 축복의 말씀을 해줬을까요? 안 해줄까요? 해줬을까요? 안 해줬을까요? 네, 한번 볼게요. 창세기 49장 5절에서 7절인데 제가 5절, 여러분 6절, 7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려오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려오나 그들의 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모의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으리로다. 같이요. 그 무용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다.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지금 야곱이요 시몬과 레위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폭력의 도구래요. 이 살인 병기라는 뜻이냐 폭력의 병기예요. 도구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지금 아무리 그 시몬과 레위가 잘못했고 참 마음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이제 임종 이제 곧 눈을 감아야 할 그 순간에 지금 두 아들을 불러다 놓고 뭐 한 거예요 지금? 저주를 퍼부은 거예요. 저주. 마지막에 얼마나 참 그 마음이 기가 막혔으면 평생 이것을 가슴에 묻고 있었으면 이 마지막 축복해야 될 이 마지막 임종의 자리에서 두 아들을 완전히 이렇게 합니다. 그만큼 고통스러웠다는 것이죠. 그래서 7절 후반절에 이 레위 이 지파가 흩어져 살게 된 이유가 구체적으로 설명되어 있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야곱의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야곱이 그들을 저주했기 때문에 그들은요 다 흩어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지금 이 야곱의 예언이 어떻게 된 거예요? 그대로 이루어진 거죠. 그런데 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저주를 받았어요. 저주를 받아서 흩어지게 된 것으로 야곱의 그 축복의 이 예언에는 나오고 있는데 정말 이게 지금 이루어진 것은 맞긴 한데 이게 과연 저주를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게 맞을까? 이런 의문이 들더라고요. 유다도 그렇고 앞에 에브라임과 므낫세도 마찬가지고 야곱의 축복대로 축복의 약속을 받은 그대로 그들은 땅 분배를 받았습니다. 그렇죠? 유다도 갈렙을 통해서 그런 놀라운 약속을 그대로 이어받았고 에브라임과 므낫세도 야곱이 축복한 그대로 삼촌들과 동급의 그런 놀라운 축복들을 받아 누렸어요. 그게 야곱의 축복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가 말씀 나누면서 보았죠. 그런데 이 레위도 마찬가지로 이 야곱의 축복이 아니라 이번에는 야곱의 저주대로 지금 전 지역에 흩어지는 것이 이미 예견이 되어졌어요. 근데 단순히 저주를 받은 것으로 끝나면 이게 지금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좀 더 찾아보니까 야곱의 그 유언에 나와 있는 그 부분 말고 또 훗날 모세가 인종하면서 마지막 유언하는 그곳에 그 예언 속에 이 레위에 대한 이야기가 숨겨져 있었어요. 그게 바로 신명기 33장 말씀인데 모세가 유언과도 같은 이 얘기를 하면서 레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볼게요.
신명기 33장 8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에 대하여 이렇게 주의 님과 우리니 주의 경건한 자리에 두자. 주께서 그를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우리가 그와 다투셨도다. 그는 그의 부모에게 대하여 거기까지요. 네. 자, 지금 레위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주의 경건한 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지금 또 둠밈과 우림이 그에게 있다 그래요. 둠밈과 우림은 뭐냐면요, 제사장들이 들고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사용했던 도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레위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 하나님께서요. 지금 제사장으로 인정을 해주시고 또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경건한 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은 지금 뭡니까? 레위는요, 특별한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레위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인정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 모세 예언에는요, 레위를요, 완전 지금 뭐 어떻게 하는 거지? 야곱의 예언하고 어떻게 돼요? 완전히 180도가 달라요. 아니, 어떻게 지금 저주 받았던 사람이 이제는 거꾸로 그 반대의 지금 이야기를 듣고 있느냐는 것이죠. 이렇게 정리하면 이제 이거예요. 처음부터 레위는 축복받거나 제사장 역할을 감당할 만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이 예식을 가지고 범죄의 수단으로 사용했던 사람이고, 정말 아버지에게로부터 평생 이놈의 자식, 못난 자식 손가락질 받으며 저주받았던, 죽는 그 순간까지도 저주를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저주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뭐로 바꾸셨어요? 축복으로 바꾸셨어요. 저주의 사람, 저주의 대명사가 이 레위인데, 저주의 대명사인 이 레위를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바꾸셔서 축복의 사람으로 완전히 하나님께서 바꿔놓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최상의 칭찬으로 지금 레위를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33장 9절 말씀, 그는 그의 부모에게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그의 부모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하며 그의 형제들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그의 자녀를 알지 아니한 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음이로다. 아멘. 레위가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그런 기대 가운데 예언을 받았던 그 근본적인 배경의 이유는 금송아지 사건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모세가 출애굽을 해서 홍해에서 건너고 시내산에 도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 밑에 이렇게 놔둔 다음에 40일을 올라가서 일단 내려오죠. 그래서 뭘 받아 내려와요? 하나님의 율법 10개를 받아 내려옵니다. 그런데 내려왔더니 지금 백성들이 뭐하고 있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야, 이게 바로 우리를 인도한 하나님이다, 신이다 라고 하면서 잔치를 벌이고 있었어요. 모세가 그 모습을 보고 기가 막혀서 너무너무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어서 들고 내려왔던 그 돌판을 던져버려서 깨뜨려 버립니다. 그리고 그 금송아지를 가져다가 다 갈아버려요. 갈아서 가루를 만들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먹여버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우상을 섬겼던 백성들 중에 그 우상이 넘어갔던 사람들, 그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누구를 사용하십니까? 레위를 들었어요. 레위 사람들을 들어서요, 그 죄악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을 심판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레위 사람들에 의해서 그날 그 시간에 심판받았던 사람들이 3,000명이나 되었습니다. 여러분, 레위 지파는요, 역사적으로 보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요, 아버지로부터 정말 버림받을 정도로 저주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기가요, 그 삶을 평생 살아가면서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내가 얼마나 저주받은 인간인지 그것을 너무너무 잘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바로 그 점 때문에 그를 들어서 사용하시는데, 그 부모도, 그 형제도, 그 자녀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죄악 가운데 가면 그것을 보고 견딜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를 이 레위 안에 있는 이 분노를 하나님이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그 레위를 들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그를 어떻게 하신 거예요?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고 깨닫게 하고 제사하는 데 사용하신 것이죠. 자, 신명기 33장 10절을 우리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33장 10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법대로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가 명령하고 문자로 그들을 주의 제자에게 드리리로다. 아멘. 레위를요 이렇게 사용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야곱을 가르치게 하고요, 제사를 드리게 하고요,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데 쓰임받게 하나님께서 친히 레위를 들어서 사용하시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레위 지파가 레위가 기업을 받는데 전 이스라엘 전적에 뿔뿔이 흩어져서 그 땅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바로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고 그들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다스리고 제사 드리고 하나님 섬기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서요 많은 목회자들이 많은 평신도 사역자들이 잘못된 소명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르신 게 똑똑해서 잘나서 부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대 때 전도사님 막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게 없어요. 자기가 뭐 대단한 사람이냐, 성도들을 자기보다 못한 사람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평신도 사역자들 30대 40대 뒷불을 맡고 막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막 소리를 듣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기 어깨가 딱 올라갑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보다 못한 사람으로 보이죠. 여러분, 자기가 누구였는지, 자기가 얼마나 죄인이고 비참한 존재였는지를 잃어버리면요 잘못된 소명의식으로 평생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레위 사람들을 사용하신 이유, 오늘 우리가 말씀 나눴듯이 그 레위 사람들은 누구였습니까? 자기가 얼마나 저주받은 인생인지를 아는 사람이었어요. 자기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지를 아는 사람이었어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정말 아무것도 아닌 그런 것을 이미 스스로 잘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이죠. 바닥이 뒹굴었고 저주 속에 살아봤던, 죄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를 잘 알았던 이 레위 사람을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시는데 부모도 돌아보지 않고 형제도 돌아보지 않고 자식도 돌아보지 않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종으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지금도 이와 같이 자신의 죄악과 비참함을 깨달은 자들을 들어서 사용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에 있는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가난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실까요? 왜 미련한 자들을 들어 사용하실까요? 왜 약한 자들을 들어서 사용하실까요? 왜 그럴까요? 그 미련한 자들, 약한 자들 안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 안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들어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약한 자들을, 미련한 자들을 사용하시는 것이죠. 저나 여러분이나 사실 겉으로 이렇게 모청해 보이고 그럴듯해 보이지만 사실은 레위 사람들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는 사람입니다. 추악한 과거가 있고요, 혈기와 저주가 있는 사람들이고요, 또 부모로부터 저주받고 형제들에게 손가락질 받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저주 가운데서 건져주셔서 축복의 자리로 인도해 주신 것이죠. 이루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이게 바로 온전한 소명의식입니다.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올해 이제 마무리하면서 새롭게 직분자들 세워지고 부장님들, 구역장님들, 또 귀한 여러 이제 역할을 감당하실 분들이 세워지실 텐데, 여러분 바라옵기는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때 늘 내가 어떤 존재였는지를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저주받고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지를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것을 잃어버릴 때 하나님께 온전히 쓰임받기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여러분 바라옵기는 이번 한 주간도 정말 부족하게 그지없는 우리 죄인인 나를 불러주시고 또 직분 주시고 사명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시면서
정말 늘 겸손함으로 늘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여러분 가족들을 섬기시고 공동체를 섬기시고 또 이웃들을 섬기시며 나가시는 우리 꿈 있는 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